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전도 제자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지나가고 없어질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을까요? 유산이라는 것이 죽어가지고 주는 것이 유산일까요? 무엇이 유산일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후대가 복을 받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의인으로 살 때 후대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후대는 무엇을 유산으로 받냐?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남긴 재산이 유산이 아니라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지금도 후대에게 유산이 물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후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있을까요? 지금 이 세대는요, 후대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주고 있냐? 스마트폰이라는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우리도 모르게 후대들에게 스마트폰이라는 유산을 계속 보여주고 남겨주고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에서 SNS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뭐가 자꾸 찾아오냐? 불행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온전히 행하는 의인에게만 그 자녀들에게 복이 따라오는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이거를 붙잡고 있고, 그 모습을 자꾸 후대에게 각인뿌리 체질시키니까요, 후대들이 복을 받기는커녕 불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장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으셔야 하냐면요,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무엇을 행하셔야 되냐? 나는 예배 성공자다.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후대들 또한도 예배 성공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유산을 남겨준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배 성공자냐?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 모세가 십계명이 부셔져 가지고 다시 돌판 2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다시 올라갈 때,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갈 때 모세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고 그것을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뒀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쩔 때는 간혹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내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때는 돌판 2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새기는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갈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시간 분주하고 정신없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로 내 영혼 속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과 같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요, 사람의 말이 상처돼 가지고 새겨져도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막 흔드는데, 하물며 사람의 말조차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좌지우지하게 만드는데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진다면 어떤 인생이 되어질까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 핑계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혼에 이 복음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예배 성공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힘들 때는 예배는 안 하고, 짜증나면 예배 안 하고, 억울하고 화나면 예배 안 하는데, 짜증나고 화나고 억울해도 스마트폰은 쳐다봅니다. 기분 나쁘면은 예배 안 하는데 기분 나빠도 스마트폰은 쳐다봅니다. 아프면은 예배 안 하는데 아파도 스마트폰은 쳐다봅니다. 외로우면은 예배 안 하는데 외로우면 스마트폰은 쳐다봅니다. 아니,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예배는 안 하는데 스마트폰 보는 거에는 핑계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보는 거예요. 오직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예배자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 이용자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흑암이 꽈리를 딱 틀고 뭘 못하게 하냐, 오직 예배로 승부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짜증이 나고 힘들고 열받고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들쑥날쑥할 그때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 창세기 3장 15절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내 감정이, 내 상황과 현실이 막 뒤집어지고 있을 그때 결국에는 그 뒤집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창세기 3장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분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가면 어떻게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끝이 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더욱더 어디로 가셔야 되냐, 여자의 후손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창세기 3장 문제로 부글부글 끓게 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 영혼 속에다가 여자의 후손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일로 가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예배가 아니라 술로, 여행으로, 쇼핑으로, 세상 방법으로 더 가고 싶은 그때에 나의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서 온전하게 행해야 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내 후대에게 3, 4대까지 재앙이 임해요. 예배할 그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다시 또 스마트폰으로 기어가고 SNS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나 쳐다보고 있는 그 나의 영적 상태, 그 자범죄를 저질렀을 때 후대에게는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자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우상숭배에서 3, 4대까지 후대의 이 자범죄와 상관없이 조상제로 인해 우리 후대들에게 임할 그 저주와 재앙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또 나는 아직도 여기서 못 빠져나왔구나 하고 나를 자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또 무엇을 하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나의 자범죄로 인해 우리 후대들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이 유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를 통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배가 아닌 자꾸 핸드폰과 또 세상 것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것과 함께하지 않아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을 내는 것, 그것이 예배 성공자가 받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을 답내고 끝내는 그 성공자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예배자리가 아닌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내가 다른 것에서 자범죄 저질러서 우리 후대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만이 해방시킬 수 있고, 자꾸 다른 것과 함께하는 나의 근본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나의 주인을 바꾸는 그 시간이 예배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지금 분위기를 아주 흑암이 득실득실 역사해가지고 이래도 예배할래? 이래도 예배 드릴래?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때 뭘 보셔야 되냐? 영적인 사실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예배 자리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자리라면 흑암이 방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예배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강조하고 이것을 전달하니까 흑암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예배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여태 복음 아닌 다른 것,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배설물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답답하게 하고, 오히려 복음 아닌 그 상식이라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그것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옵소서 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예배 성공자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면요, 나는 복음 행복자가 됩니다. 복음 행복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는데 그 중에 도마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른 제자들이 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어 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아, 난 안 믿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도마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 옆구리에 구멍이 뚫린 것에서 손가락을 집어넣게 합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서 네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믿는 자가 되거라 하고 손가락을 이 구멍에 집어넣으니 그제야 도마가 뭐라고 하냐, 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엎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냐면요, 변화와 응답이 없는데도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복음 행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냐? 사단이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변화가 일어났겠지, 기도가 응답이 됐겠지, 증거가 있겠지, 근데 없잖아, 안 되고 있잖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맞아? 하고 계속 흑암이요
온전하지 않은 믿음 속으로 역사해가지고 더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행복자는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붙잡고 기도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열매 증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누림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 언약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모조리 다 성취되는 그 온전한 누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보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것은 그냥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뜻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행복자는요, 온전한 드림을 갖게 됩니다. 그 드림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한 가지, 우리 몸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도 몸 안에 들어있잖아요. 몸을 드린다는 건 나의 뇌도 드린다는 거고 내 심장도 드린다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건 내 정신, 내 마음, 내 영혼, 모든 것 다 드린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요, 나의 기준도, 나의 가치관도, 나의 마음도, 나의 상처도, 나의 현실도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꾸고 내가 고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이 거만해진다 했습니다. 즉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가 포장하고 있던 그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그냥 벗겨져 가지고 다 드러나는 거죠. 제가 그 IT 쪽에 근무할 때에도 저희 대표님이 항상 겸손하시고 온순하시고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와인 파티를 이렇게 했는데 취하신 거예요. 취하셔가지고 이제 틈만 나면은 담배 피러 갔다가 30분 담배 피고 돌아와서 앉았다가 앉아서 또 20-30분 졸다가 다시 또 담배 피러 나갔다가 하는 그런 그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한테 술 취한 상태에서,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임마, 너는 나 같은 사람이랑 만나기도 힘든 존재야. 너 감사하게 여겨. 너 그 수준으로 나 같은 사람이랑 감히 대화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갑자기 막 얘기를 하는데, 와, 저런 인간이었구나. 저런 걸 속에서 다 감추고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가 봤을 때 엄청 하찮고 보잘것없는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 포도주를 마시니까요, 포장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술 문화를 멀리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미혹 당하는 자는요,
지혜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 말하면은 생각이 글로 기울고 누가 저 말하면 또 생각이 절로 기울고 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혹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 저 말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상태가 이러하다면 말씀을 새기는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미련한 자는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셨냐면요,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거야.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하면서 자꾸 자기가 뭔가 주장해서 말해가지고 그것을 고쳐가지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미련한 자래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게 무엇이냐? 다툼을 일으키는 자체가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린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놓는 거죠. 또 게으른 자는 구걸을 하게 되는 가난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깨워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것 때문에 후대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응답받아야 되냐? 온전한 예배를 응답받으시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금하고 온전히 전도운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후대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또한 경영은 많은 의논을 통해서 인도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현장도 나 잘났다고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경영하면서 경영할 때 의논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는 의인이 되어야 하냐면요, 지금 무너져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무너져가고 있냐면요, 후대라는 기업이. 우리의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냐? 후대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후대가 무너지는 요인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과잉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부모가 나서가지고 이거 카바쳐주고 저거 도와주고 이거 챙겨주고 뭐 해주고 하면서 부모가 막 다 도와주고 있는데, 정작 가상세계에서는, 가상현실에서는 후대가 여길 들어가든지 저길 들어가든지 이 가상세계에서는요, 과잉보호가 아니라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보고 뭘 듣고 뭘 자꾸 느끼고 있는지 가상세계에서는 부모가 간섭을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 유튜브에서 어린 아이들도 막 좀비 영상을 보고 귀신 영상을 보고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패고 하는 영상을 무자비하게 그냥 다 노출당하고 있는데, 그냥 인스타그램도 보면은 이 광고가 막 이 유아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막 뜨고 있는데 그냥 그거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후대들을 가리켜서 무슨 말까지 나오고 있냐면요, 불안 세대라고 합니다. 너무 불안한 세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세대. 항상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넘어갈 때 그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항상 걱정했거든요. 고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저러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자살률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 세대를 가리켜서 너무 불안한 세대다, 이런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후대들이 자꾸 어떤 인생을 사냐? 혼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직접 창조하셨잖아요. 직접 아담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 이브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지은 아담조차도 혼자 있으면 시달리고 무너지는데 우리 후대들이 자꾸 혼자서 뭘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무엇을 하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스마트폰과 함께. 이 스마트폰과 함께 하면서 이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SNS를 자꾸 접하고 그 SNS를 통해 뭘 느끼냐면 비교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SNS를 통해 후대들이 자꾸 뭘 느끼냐면요, 다른 사람의 외모,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의 코, 다른 사람의 입술, 몸, 이런 것까지 계속 다 비교를 하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아예 논문에서도, 수많은 논문에서 이게 증명이 돼가지고 2012년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인스타그램이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부터 이 우울증 문제가, 자살률이, 청소년들이 자해를 하고 막 이상한 ADHD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막 몰려오는 그때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인스타그램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 문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후대들에게 몰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자꾸 유튜브와 뭐 넷플릭스 영상들을 자꾸 보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소비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뭐 하면서 시간을 소비할까?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지금 정신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불면증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튜브와 영상을 보면서 이 뇌가 쉼을 갖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불면증에 모두 다 시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스마트폰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선악과 이 스마트폰과 함께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요, 무엇을 하고 있냐?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라는 지역에서는 한 30개의 학교가 연합해 가지고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만약에 가져온다 하면은 가방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 가지고 학교 안에서는 절대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또 프랑스에서는요, 지금 무슨 법이 통과가 되고 있냐면 만 13세 이하는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자, 이 법이 지금 통과가 되고 있어요. 호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만 16세 이하는 SNS를 부모의 동의 없이는 만들 수 없도록 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이 사회 심리학자가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SNS를 하는 나이는 만 21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유럽의 뭐 덴마크에도 이게 뻗어가고 있고, 이 스마트폰 단절 운동이요, 전 세계 곳곳에 지금 뻗어가고 있어요.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은 와, 이제 나도 스마트폰 생겼구나 하고 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있는데, 실제 선진국들은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안 쓰게 할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정도로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각한 게 무엇이냐,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다 예배를 못하게 되는 거죠. 예배할 수 있는 뇌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전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터라도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SNS가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이 사회심리학자가 뭘 얘기했냐면요, 모든 후대들이 홍수와 같이 그 SNS의 여파로 인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누구만 괜찮냐? 종교 생활을 하는 후대들만 괜찮다는 거예요. 그나마 종교 생활을 하는 후대들은 그래도 그거를 가지고 막 우상이다 뭐다 하면서 아이들을 절제시키고 억제시켜 가지고 그나마 걔네들의 정신과 마음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후대들은 완전히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는 이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쉬지 않고 우리에게 영상 중독으로 끌고 가는 이 유튜브 또한도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됩니다. 결국에는요 가상세계, 이 가상현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그것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라 합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전 세계를 완전히 사로잡고 강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인생. 그래서 열심히 우리 후대를 키워가지고 자녀가 카이스트 막 석사과정까지 간 이 대학원생이 전국의 대학생들, 특히 엘리트들만 모아가지고 이 지금 전국 대학 동아리 중에 두 번째로 가장 인원이 많은 이 동아리 안에서 무엇을 하냐? 마약을 유통시켜가지고 애들을 다 마약 중독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좋은 명문대학교 들어가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결국 뭐죠? 돈 버는 거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러니까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마약을 더 유통시켜서, 그래서 이 마약을 뭐 예를 들어 10만 원에 사가지고 그 대학생들한테 20만 원에 불려가지고 막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상세계에서 그 카이스트를 간 그 청년이 얼마나 이상한 것들을 많이 접했으면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글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예배 성공자로 자랐더라면 전국의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자로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가상세계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주입받으니까 그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너 답답하지, 힘들지, 그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 이거 한번 해봐 해가지고 아이들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만큼만이라도요,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가 열려가지고 이 아스타롯을 제거하는 정말 그 치유의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에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도 스마트폰, 엄마도 스마트폰, 그 보고 있으면 자식은 뭐 하겠어요? 자식도 당연히 스마트폰 보겠죠. 그럼 뭐가 없어지냐?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수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미션홈을 해보니까요, 애들이 스마트폰을 안 해요. 하지 말라고 말 안 해도 안 해요. 왜냐? 대화를 하니까. 맛있는 밥 차려주고 뭐 어땠어? 오늘은 어땠니? 뭐가 좋았니? 기분 어땠니? 이런 거 물어보고 너는 말씀 못 느꼈어? 기도 제목이 뭐야? 요새 뭐 어떤 게 힘들어? 이런 걸 물어보니까요, 애들이 스마트폰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션홈 오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얘기하고 싶었어.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얘기를 안 한대요. 얘기를 해도 듣는 채 마는 채. 왜? 엄마 아빠도 지쳐가지고 이거 보느라고. 나도 유튜브 봐야 되는데, 나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식이 자꾸 방해를 해. 귀찮아. 아, 야, 너도 놀아. 이러고 하거나, 야, 너 숙제했어? 하고 애를 숙제로 그냥 가둬버려요. 그러니까는 가정 안에서 뭐가 사라지냐? 대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뭘 모르냐?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질문했을 때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렘넌트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질문을 했으면 그거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딴 얘기를 해요. 너무 대화를 안 해가지고. 그 정도로요, 가정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의 가정만큼만이라도 대화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도 교회를 뭘로 아셔야 되냐면요, 결국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나 때문에요. 교회에 왜 오죠? 경제 때문에. 교회에 왜 와요?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또는 뭔가 너무 시달리고 뭔가 너무 갈급해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는 건 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교회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중직자가 왜 저래? 뭐 렘넌트가 왜 저래? 그 생각 자체가 뭘 이해를 못하셨냐? 교회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교회에 올 만큼, 교회에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성도를 소통하고 교제를 해야지. 뭔가 교회에 오면은 짜증나고 다 바뀌나요? 나 자신을 먼저 보면은 안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녔고 복음을 10년을 들었고 20년이 들었는데도 아직도 나도 이런데,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겠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는 곳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오는 것이지, 그래서 실망을 하려면 그리스도에게 실망해야지 성도에게 실망한다는 건요, 교회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뭘 하시냐?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혹은 지금 내 자녀가 이런 아픔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소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배경이 되도록 소통하는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성도분들이요,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막 포장하고 있고 누가 이거 알면 어떡하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요, 구역장님이든 또 저든지 간에 소통을 해가지고 전 교인이 같이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로 밀어갖고 함께 기도 응답 받는 것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여기서조차도 사람들이 뭐하냐? 혼자야. 다 혼자 짊어지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혼자선 힘드니까 함께 하라고, 함께 서로 기도의 배경이 돼서 서로 의지하면서 더 복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또 에덴의 축복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가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무엇만 하시면 되냐? 배려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춰지는데 어떻게 비춰지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이죠? 배려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막 하고 싶은데 내 말 안 하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배려예요. 근데 현장은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얘기만 해. 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상처만 얘기해, 자기 답답한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 현장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뭐가 안 되냐?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조금만 배려해줘도 그 현장이 에덴의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있으니 모세오경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영원한 유산으로 계속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안 힘들게 해줄까가 아니라요, 힘들어도 상관없고 안 힘들어도 상관없는 영원한 유산인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유산이 무엇이냐? 기도응답입니다. 후대들에게 진짜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계속 포럼해 주는 거죠.
내가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여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기도해라 라는 말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서가지고 그러니 너도 기도 좀 해라. 나 엄마처럼 기도 좀 해봐. 아빠처럼 기도 좀 해봐 라고 얘기가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유산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남겨주는 거죠. 인간은요 진짜 약아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말 안 해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저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네. 나도 기도해봐야겠다. 예수 이름으로. 또 영원한 유산이 무엇이냐? 전도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들리게 하셔서 이렇게 바꾸시더라. 산 증거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후대들에게 뭐가 각인될까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맞구나. 저분은 원래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 직전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금 가정 안 무너지고 후대까지도 키우려고 지금 하는 상태에 있어 라고 얘기해 줄 현장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 친구는 귀신에 시달렸던 친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치유돼 가지고 이렇게 됐어. 저 친구는 우울증, 저 친구는 뭐 공황장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 이런 걸 얘기해 줄 사례가요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실제 보게 되면은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뭐가 새겨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아, 정말 모든 문제 끝낸 분이구나. 그거를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해야 합니다. 후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눈으로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유산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최고의 유산을 남겼던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냐? 노아의 유산입니다. 노아가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아라. 또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아라. 이 말씀 그대로 노아는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하고 섞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오직의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후대들에게 오직을 해야 된다. 이때 믿었다가 저때는 안 믿었다가 세상이 이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저러니까 그 비에 다 맞춰가지고서는 복음 못 누린다. 오직을 해야 된다.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트렌드가 저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고 노아가요, 노아의 자식들에게 오직의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는데 결국에는 누가 증인이 됐죠? 노아가 증인이 됐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후대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까지도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류의 재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냐? 노아 때부터 다시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후손 때가 아니라 노아 때부터 다시 또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럴 정도로 노아가 오직을 하니까요, 후대들이 인류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유산과 같이 오직의 유산을 남기는 전도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전도제자의 응답을 내게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서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그것에 완전히 포로 속국된 그 상태를 다 노출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아스타롯이 제거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 예배 성공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새겨지는 것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지금 이 시간 여자의 우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복음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의인이 돼서 그 모든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재앙 속에 우리 후대가 불안 세대로 자라고 있는 이 시대재앙 속에 하나님, 정말로 이 흐름을 멈출 수 있도록 정말로 아스타롯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눈치 보면서 흘러가게 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대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소통이 되어지고, 현장 안에서 하나님 배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인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 응답을, 전도 열매를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너와 같이 오직의 유산을 남길 만큼 하나님께 오직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을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 우리 후대들 또한도 예배 성공자로 자라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썰싸움인 세추목곡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있습니다.